말미암아 게임 체인저로 응답받길 원하는데요. 세상이 못 고치는 병을 치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운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 랩런트 예배 때 주신 말씀처럼 어떤 것도 선택한 적이 없는데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바꿀 수 없는 그것을 운명이라 그럽니다. 운명 속에 사로잡힌 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큰 운명은요, 영적 문제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만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만 뭔가 육신적으로 다 채우고,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도 다 채우고, 다 했는데 안 행복한 게 영적 존재인 인간이에요.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만 슬프면요, 문제가 오면요, 기도를 합니다. 인간만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70억 인구가 다 부인해도 이 영적 존재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인간만 종교를 가지고 인간만 신을 만들고요. 인간만 신을 의식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왔어요. 참된 신을 잃어버린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참된 자기의 창조자를 잃어버린 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정신문제 이미 갖고 태어났습니다.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정신문제,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르는, 당연히 알아야 될 그것을 모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모를 못 알아보는 상태, 창조주를 못 알아보는 상태, 창조주를 몰라보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돼버렸어요. 본인의 문제도 모르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가인의 상태예요. 정신 문제예요. 창조주를 몰라봐요.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을 몰라봐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미쳐 돌아갑니다. 네가 주인이라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닥쳐오는 영적 문제 오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 마음 하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마음 하나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작은 내 마음 하나조차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럼 그 문제 안 올라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요. 그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신 문제가 이미 와 있어요. 정신적으로 안 평안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육신 문제가 따라옵니다. 원하지 않는 각종 질병 문제,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문제들, 그 속에서 벌어지는 상처들,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벌어지는 전쟁,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 모든 인생은요, 이 운명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인간과 상의하지 아니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되지 왜 십자가에서 죽어? 아니 이 문제 창조주면 그냥 끝내버리면 되지 왜 십자가에서 죽어? 근데요 진짜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 인간의 죄를, 인간이 저질렀던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또 사단이 개입한 그 죄를 한 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 길을 막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죄를
지금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십자가를 쳐다볼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감동이 있길 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를 쳐다볼 때요,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죽여야 내가 산다. 여러분, 예수가 죽지 않으면 저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제사입니다, 여러분.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저주와 재앙과 멸망과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거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거 고백하는 게 진짜 뭔가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죽으신 것 같잖아요. 자발적인 게 맞지만은 나는 그분을 내가 내 제물로 삼아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만 되는 제물이 되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나였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멸망받지 않으려면요, 예수님을 내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수님을 드려야 돼요, 내가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으로 무사 통과가 되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고 통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는.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습니까? 이거 아니면 내가 죽는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 땅에 그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12 제자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떠나버렸죠. 그게 여러분, 그 예수를 내가 죽여야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 십자가는 나의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자기가 뭐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사단을 알았고 영적 문제를 알았고 죄를 알았어. 그럼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사단이 꺾이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야 하나님 만나는 건데, 예수님 죽기 전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사단의 권세를 직접 꺾으시고 그 사망에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오셔서 죄의 권세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을 때야 내 문제가 뭔지 알고 내 죄가 뭔지 알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지를 그때에서야 비로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만 돼요. 여러분, 과거의 구약시대의 제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린 양처럼 데리고 와서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죽여야 그 핏값으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뭔가 심장에 막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린 양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죽여야 돼요. 근데 그 양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여도요, 다 해결이 안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송아지, 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비둘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예쁘거든요. 너무 예쁩니다. 어린 양 너무 예뻐요. 어린 동물들 너무 예뻐요. 거기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주 깨끗하고 너무 예뻐요. 그걸 다 사랑하겠죠.
그걸 데리고 와서 나 대신 죽여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죽여야 내가 삽니다. 이 신앙 고백이 되셔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하다는 말조차도 참 부끄럽고 죄송할 만큼 어마어마한 은혜 아닙니까? 어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일 수 있냐? 감동이 막 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붙잡고 예배 드리는 게 바로 예수님을 오늘 내가 붙잡고 내가 사는 길이에요. 세상엔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병원도 있고요. 그래서 질병 걸려도요, 요즘에 뭐 아주 장수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질병도 치유하고요. 정신병원도 있어서요. 정신병도 치유하고요. 뭐 심리학자들이 막 일어나서요. 뭔가 막 치유하는 것 같습니다. 뇌에 대한 연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 가난했었는데요.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요.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고요. 성실히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요. 가난에서도 벗어났어요.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었고요. 군사강국 5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것도 진짜 100년 만이에요. 어마어마한 응답이죠.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세상에 유례없는 기적입니다. 지금 혼란한 전국이지만은 이것 또한 겪어내면서 더 튼튼하게 더 치료가 되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거예요. 과학도 발전했습니다. 지식도 발전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만 없는 세상입니다. 한 가지만 없어요. 뭐만 없냐? 하나님의 생명만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고치고 아무리 약을 좋은 걸 먹고 해도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한 가지 없는 것이 절체절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정신병이 더 급증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참된 생명만큼은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된 행복이 없어요. 참 행복, 절대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참 행복합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하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합니다. 다 가지고 죽어야 되니까. 다 가졌는데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다 가졌는데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은 그것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참된 평안만 없어요. 그것이 이 생명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흘러나오는 그 생명만 없으니까 참된 평안이 없어요. 참된 행복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에.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 몰랐잖아요. 정말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르면서도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다락방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부르는데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왜? 몰랐잖아요. 죽은 영혼이 안 살아나잖아요. 안 살아난다는 건 내가 안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부르는데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부르는데 왕적 권세가
제사장적인 권세가, 선지자적인 권세가 나에게 안 왔잖아요. 그래서 나도 불신자처럼 계속 고통하고 계속 같은 문제로 시달리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요. 그 십자가에서부터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이번 주가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없는 세상.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여러분? 사탄이 오직 이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 한 분, 이 한 분만 모르게 사탄이 속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릅니다. 사탄 이름 말합니다. 근데 사탄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사단이 꺾여본 사람만 이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식으로 박사가 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를 꺾고 내 속에 있는 흑암이 꺾여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전도자만이 정말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거 하나예요. 아무리 신학 공부를 박사학위 몇 개를 따보세요. 그 실제적인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실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그 맛을 본 사람만 정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도자들과 함께하는 거기에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흐름이에요. 성경의 6,000년의 역사 속에 7명 렘넌트예요. 왜 소수냐고 말하지 마세요. 나도 몰라요. 근데 소수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얻어 걸린 거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까? 왜 소수냐고 따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수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나와 여러분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나와 우리 교회가 안 보입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요, 병원도 있고 다 있는데 세상이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정말 오늘 성경 말씀 읽는데요, 너무 우리 집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우리 형님이 못 걸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잖아요. 어떻게 소리를 지릅니까? 서로 죽이라고 싸우면서 막. 그리고 수많은 그 뱀들이 막 집을 지키고 있던 그 뱀들이 막 못 살고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뱀이 진짜 발견되는 거였습니다. 세상이 못 고치는 병. 질병은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은 고쳤지만은 그 질병의 근원 이유, 진짜 이유, 질병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해결을 못합니다. 이걸 볼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못 고치는 병, 하나님을 떠난 질병, 하나님을 떠난 영적 질병, 이거는 해결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이 치유받으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그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그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세상이 못 고치는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서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요. 정말 저를 인도하셔서요. 진짜 이 질병의 근원이 뭔지, 이 땅에 사람들이 왜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이 뭔지,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게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 알게 하셨어요.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지금도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 죄의 내용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이 죄의 시작은 사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만 알게 하셨어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진짜 희한하고도 죄송하게도 모르시더라고요. 말을 해줘도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탄이란 단어를 쓰고 있다고 아는 줄 알았는데 아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자를 만났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복음 모르고 있었구나. 사탄을 모르는 게 아니라 복음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 이유가 뭐냐? 사단을 모르고 있었구나. 복음을 아는데 사단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알았던 게 아니고 복음을 몰랐던 거죠. 복음은 사단의 문제, 죄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인데 내가 복음을 알았는데 사단을 몰라요? 죄를 몰라요? 지옥을 몰라요? 아니에요. 사단을 모른 게 아니고 복음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단어가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되고 내가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삶이 되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 것을 이루려는 거기에는 이미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아는데 왜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신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왜 나에게 안 이루어집니까? 특히 전도, 선교, 교회 부흥 이런 거 왜 안 이루어지냐? 이렇게 막 헷갈려 하고 있잖아요. 답답해 하고 있잖아요.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가치 우선순위가 완전 뒤바뀌어지는 거, 그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지금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 그 사단이 잡고 있는 영적 상태. 계속 하나님 되려고 하는, 하나님까지도 이용해서 내 거를 이루려고 하는 그 영적인 상태. 그거를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 사단에게 완전 잡힌 요한복음 8장 44절의 그 상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아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치유받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그 전도자만 우리를 볼 수 있고 진단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 최 목사님을 유 목사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건지 정말요.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탄을 모른다니까요. 사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리스도 많이 가르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다락방의 영향을 많이 받았나 봐요. 하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도 막 하면서 교회, 한국에 문제가 될 만큼 부흥이 확 일어나니까 당연히 배우겠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우리 누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뭐야? 이러면서 묻더라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야? 이러더라고요. 다 대답해 줬어요. 근데 지금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게 누구의 잘못이냐? 그게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 세계의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세상이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치유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상이 못 고치는 그 영적 상태의 질병.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를 이 가운데로 인도해 놓으셨고요. 그것이 유일한 문제라는 사실. 우린 다락방 안에 있으면서도 유일한 문제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유일한 문제요? 그래서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가 유일성으로 붙잡아줄 수밖에 없는 유일한 답. 이것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당연히 유일한 문제고 유일한 답이면 절대 가치가 나와줄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 가치가 왜 안 나오냐? 사실은 유일한 문제가 안 보이는 거죠. 유일한 답이 나에게 유일한 답으로 안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붕괴 사고나 이런 거 나가지고 그 안에 깔린 사람들의 소식을 가끔씩 듣잖아요. 지진이 나든지 건물이 무너지든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 깔린 사람들은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만이 유일한 문제죠. 그 안에서 진짜 유일한 그 물 한 방울.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절대 가치죠. 절대 가치.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빛이 임하면요, 우리가 빠져있는 유일한 문제가 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의 그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돼요. 아무리 질병 속에 있었어도요, 아무리 귀신 역사 속에 있었어도요,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리는데, 다 오해하는데, 귀신은 악한 걸 주는 거, 안 좋은 걸 나에게 가져다 주는 거, 질병 가져다 주는 게 그게 사단이고 귀신이다. 빠져나온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귀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귀신 얘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귀신 얘기하면 막 듣기 싫어서 막 귀를 막습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목사가. 귀신 얘기하지 말라고 막 장로가 막 목사한테 막 설교문을 갖다 줍니다. 얼마나 듣기 싫으면요. 그게 뭡니까? 완전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잖아요. 이 속에 있다가 구원받았는데요. 7귀신, 8귀신한테 도로 붙잡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뭔 은혜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는지 이유 알 수 없는데, 조건이 없는데, 아무 자격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속으로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 흐름 속으로. 이 유일한 문제를 알고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이 흐름 속으로.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참된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걸 안 것만이, 이거 알고 끝나는 거는요, 참된 치유 아니에요. 실제 나에게 유일한 문제가 보여지고, 실제 나의 유일한 답이 되어져서, 절대 가치가 되어진 이것만이 진짜로 안 겁니다. 진짜로 치유받은 겁니다. 오늘 빌립 집사가요,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 진짜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갑니다. 그것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가 마치 우리나라의 환양면이라고 불렀던 그 청나라나 이런 데서 막 오랑캐들이 아낙네들 싹 끌고 갔다가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고 바뀌면서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그 사람들을 한국 백성들이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가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그 사람들을 환양년이라고 부르면서 돌 던지고 보기도 싫어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게 사마리아예요. 아수르 바벨론에 팔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순수혈통을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랑할 것도 아닌데 인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순수한 우리 혈통, 유대인의 피 진짜 썩어 빠질 건데 그걸 붙잡고요. 그 남의 포로로 잡혀갔다간 그 이방인들의 씨를 받고 온 그 여자들을, 그 남자들을 여기다 모아놓고 여기는 지나가지도 않는 그런 장소였어요. 완전 썩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완전 이방인 취급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데 이스라엘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 한과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이 한과 상처가 가득한 그곳을 사마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 여기에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빌립 집사가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너희들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사마리아 취급을 받고 우리는 또 유대인들은 또 자기들이 선민의식에 빠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근본 문제를 전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사단이 죄 가운데 계속 몰아가고 하나님만 없는 상태로 계속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끌고 가는 이것인데 우리가 구약에서 배웠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왕으로 사단의 권세 박살내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그 몸에 지시고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이 유일한 답을 그곳에 전한 겁니다.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고 유일한 문제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도 그 복음이 선포된 거죠. 제게도 그 복음이 선포된 거죠. 네가 부모님을 만나고 네가 그렇게 친구들을 때리고 그랬던 게 네 죄가 아니고 원죄로부터 사단에게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인간 그 문제로 말미암아 너도 피해자요 부모도 피해자예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왔죠. 내 속에 들어왔잖아요. 빌립 집사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요. 사마리아 성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못 고치는 질병이 막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 귀신이 잡고 있던 질병이 떠나갑니다. 중풍병자가 못 걷는 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런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곳에 이런 대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그 시골 마을에 어떤 교회도 없었어요. 어떤 복음도 없었어요. 완전 귀신에게 완전 장악돼서요. 완전히요. 한 마을에 무당은 당연히 한 명씩 있고, 귀신이랑 소통하는 그 할아버지들, 그런 사람들이 몇 명씩 있었어요. 귀신과 대화하고 귀신한테 빌고 이랬던 할아버지들. 거기에 복음을요, 하나님이요. 전도자를 통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한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 마을이 다 놀라가지고 다 교회를 갔는데요. 최초 몇 개월 동안 인간들이 간사하게도 자기한테 그런 응답 안 오니까 다 교회를 등지고 나중에 핍박까지 했는데요. 어쨌든 이 사마리아 성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막 질병이 떠나가니까 막 너무 좋아서 막 믿었다가 자기한테 직접적인 응답 안 오니까 슬슬 식어갑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이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믿었으면 좋겠죠. 그 시골 마을에 한 번이라도 교회 갔던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죠. 지금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진짜. 큰 기쁨이 있고 난 이후에 아마 여기도요, 점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적어지고요. 진짜 예비한 한 명 일어났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는요, 저와 여러분만이 갈 수 있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참된 치유는요, 병치유 아니에요. 삶치유까지 와야 되고, 생각과 마음이, 다시 말하면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미션에 매여서 사는 삶까지 가야 진짜 치유된 거예요. 치유받았는데 나 말곤 나의 성공이라. 내 병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 내 앞으로의 인생도 성공하게 해주실 거야. 이래가지고 완전 우상숭배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어요. 이게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기독교에 우리 한국의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그 이유, 전 세계가 그래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병 치유해 줬더니 저 능력으로 나이건 나의 성공을 하나님이 이루어줬으면 좋겠어. 여기 있는 저도 그랬어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진짜 선택한 사람은요, 그 인생의 미션을 딱 주셨어요. 이 미션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 복음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참된 치유죠.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요, 다 우상숭배예요. 다 나이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 붙잡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요, 그게 오해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에 무슨 생각과 어떤 충동과 어떤 생각과 어떤 미움과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지 다른 사람한테 다 말 못하잖아요. 나라는 현장을 살리셔야 돼요. 그리고 만남의 현장, 가정의 현장, 그리고 여러분의 업의 현장. 여러분의 업의 현장, 학원이잖아요. 여러분, 학원 현장, 제가요, 이렇게 최 목사님 만나서 막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3번의 상가를 쫙 계속 다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들어가기가 어려웠던 데가 학원입니다. 학원은 진짜 못 들어가겠더라고. 근데 그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을 때는 좀 달라졌는데, 아니, 애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거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거기에 여러분이 지금 다 선생님으로 가 계신 거예요. 교육의 현장은 성스러운 현장이잖아요. 여러분, 그 성스러운 교육의 현장에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지역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그 현장에 우리 질병 치유해야 됩니다. 질병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근데 진짜 질병을 치유해야 돼. 영적 문제. 한마디로 말해서 근본 문제. 이게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인생의 미션까지 받게 되는 이 치유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의 주신 미션을 붙잡고 내게 붙여주시는 영혼들에 대한 그 인생의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그 문제가 끝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인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보게 하고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 나이건 나의 성공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 되도록 치유하는 그 치유자가 참된 치유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 안에서 주신 미션을 내가 발견해야 되겠는데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에게 아직 있는 문제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습니다. 나에게 그 문제만 오면은 계속 걸려 넘어지는 그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를 붙잡고 십자가 앞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원받았는데 나에게 아직 문제가 있어. 그 문제는 내가 진짜 복음을 체험할 시작이 되는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주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자로 서셔야 되는데요. 예배자라는 말이 참 듣기 좋죠.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배자라는 이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사라고 말하는 게 더 원색적이죠. 날마다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는 피 없는 제사는, 피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찬양을 해도 피에 대한
피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필요하다는 그 고백 없는 예배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에요. 예배도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를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죽이셔야 돼요. 예수를 붙잡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개인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제사를 드리셔야 돼요. 신앙 고백을 계속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제물로, 대속물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근데 뭔가 죄송한 마음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으려고 안 하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요. 그거는 예수님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대속 제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셔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감사와 감격과 그 떨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세상이 못 고치는 이 영적 질병을 치유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치유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셨는데 정말 참된 치유인 미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미션에 대한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바뀐 참된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가 죽어야 내가 사는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죽지 않으면 내가 영원한 절망과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만 하는 내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를 죽이는 제사 속으로, 예수를 죽이는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참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참된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